20장 1절에서 13절까지 가데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데 죽었다니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요? 자손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저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수고했어요. 포도도 없고 향유도 재운다.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광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이 민수기 20장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상승의 앞에 주를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20장 1절에서 회중을 13절까지 그들의 목전에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몇 점? 해. 응? 하라고. 11절 읽으세요. 아, 됐어. 잘 봐. 여기 하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복잡하고 다양하고 분주한 그 삶의 한 중심을 관통해서 흐르는 영혼의 진리, 그 영혼의 진리를 빛으로 우리의 삶 중앙을 뚫어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도 아버지는 신실하게 아버지의 그 역사의 진리의 목적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늘 경험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속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이 되어 끝없이 솟아나는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성령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만드신 시간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 모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홀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거룩함만이 이 시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 다툼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툼의 물인 이유는 이 가데스 여기 이 광야에서 이 물 때문에 다퉜는데 이 물을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는데 무리바라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투었다라는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거기에도 다투었다는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물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래요? 여러분이 아마 그걸 눈여겨봤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한번 보고 자, 그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신 광야에서 떠났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그 20장 민수기 20장에는 그렇게 떠난 다음에 다시 돌고 돌아서 신 광야에 다시 이르렀어요. 민수기 20장은 신 광야에 이르러라고 쓰여 있고 출애굽기 17장에는 신 광야를 떠나 그랬어요. 근데 신 광야를 떠난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거기도 다투는 말이 나오고 그 17장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뭐라고 불렀어요? 무리바라 불렀으며 라고 나오죠. 이 무리바라는 말이 무슨 뜻? 다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구약 이 광야 생활에 그러니까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게 되면 그곳이 사실은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죽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육으로 보면 안 되고 혼으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영으로 본다는 건 성령과 연합해서 본다라는 뜻은 맞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그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영적 관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의 신비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진리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는 구체적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죽음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체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정확하게 오차 없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진행을 보면 점층적인 진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 개인과 가족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부족으로 확대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그 창조의 역사에 있는 아버지의 7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었고 그
그 7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6번째 단계의 결실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죽어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옛자아. 예. 옛자아.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는 새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자아.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옛 자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새로운 자아로서 이미 존재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히브리서에 이제 나중에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선악과를 쫓던 내 자아의 모든 부분은 단 하나의 찌꺼기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었으니까 고통이지.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당연히 고통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민족이 다 죽지 않으면 새 자아,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새 자아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관지어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20장 사건은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민수기 20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으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2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한 다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투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그 앞부분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 죽은 사건들이 나와요.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한 번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하는 말, 이 말과 이 말을 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옛 자아예요. 옛 자아, 찌꺼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하는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의 본질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인데 그 나 중심적인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흙. 그 흙의 본성이에요. 흙의 본성. 흙의 본성은 뭐예요? 흙을 사랑하는 거야. 흙을 사랑하는 거. 흙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육이고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지구는 뭐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은 흙을 당겨. 흙을 당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흙으로 되어 있는 나를 떠나야 돼.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흙과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영혼, 육은 함께 통일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통일체. 하나야,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육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육 중심의 영혼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육을 배척하고 영혼이 나는 육의 삶을 떠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육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의 삶을 선택한 게 누구냐면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육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진 거고,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때는 이 육은 여기다 놓고 가지만 이 육을 가지고 경험한 경험 덩어리 뭐요? 마음. 그게 우리의 행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는 단순히 이런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한다, 한다, 행위, 의심한다,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행위야. 인간이 하는 모든 게 행위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는 것만이 행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미워한다, 좋아한다, 다 행위라고.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내 영인 나, 진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빛으로 비추어 보면 뭐가 보여요? 내 마음에 있는 내용물들이 보이죠. 그럼 내용물들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겠어요? 당연히 더럽고 추잡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살고 먹고 놀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잘나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내가 원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가치 판단 기준, 모든 것들, 선악 기준, 그러한 것들은 다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뭐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구를 떠나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근데 그게 요즘에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한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흙이 있어요. 흙. 진흙, 아까 우리 가족 요엘이 다혜가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인 흙에다 지구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구 덩어리에 아버지가 그 끝에서 그 흙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 나를 만들어서 그 지구와 일단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지구와 붙어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생기를 부어 넣어줬어.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몸이 지구랑 붙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이제 그 우리를 그 지구로부터, 흙으로부터, 선악과로부터, 나의 옛 자아로부터 분리시켜야 돼. 그럼 분리하려면 샴쌍둥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나를 지구에서 이렇게 뜯어내야 돼. 찢어내야 돼. 이렇게 조금씩 찢어내야 된다고. 찢어내야 돼. 그거 다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뜯어내면 이게 살이 터질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온전한 상태가 보존된 만큼 하지만 분명하게 뜯어내야 돼. 샴쌍둥이를 한번 뜯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뜯어지나? 그거 뜯으면 죽어. 100% 죽어. 우리는 우리 몸을 지구에서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와 지구 사이에 그 붙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실제 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그 용해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야. 그 그리스도의 피가 글로 들어가야 우리 몸과 지구가 이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져 이렇게. 그렇죠? 그냥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야. 왜?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원래 붙어 있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아프다고요. 근데 붙어 있는 존재들은 자신들이 그 떨어져야 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날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를 이게 뜯어져야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것, 과거에 내가 생각할 때 내 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뜯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것, 진짜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려면 그게 뜯어져야만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진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뜯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근데 안 뜯어져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고 그걸 뜯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그 뜯어지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그 뜯어지기까지는 나한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뜯어지는 건 결국 내가 지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내 옛자가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6번째 단계인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까지 가야 예수님 믿습니다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안 믿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뜯어지기 싫었던 거고 뜯어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원래 인간이 죽는 그냥 몸의 인간이 죽는 그 다른 사람이 죽는 그 죽음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다.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늘 그 아침에 마리아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저 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감자인가 고구마였나?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몰라요. 작년 거. 며칠 전부터 내 책상에 요만한 날파리들이 2-3마리 계속 나타나는 거야. 여기도 오고. 그래서 내가 마리아한테 날파리가 있네? 그랬더니 워낙 날파리가 작아서 줄로 들어오는데 옛날에 저거 망할 때 날파리 조그만 것도 못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 주러 나갈 때 휙 몇 마리 들어오는구나.
근데 오늘 저 광을 내가 치는 데 들어갔다가 날파리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뚝 봤는데 여러 마리가 아니야. 수백 마리가 그 완전히 썩어가지고 우리가 안 먹어서 썩어가지고 감자가 시커멓게 변해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거기에 그냥 막 소리 질렀어. 되게 싫어하고 날파리 제일 싫어.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수 내려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엘리오하나, 봉규야, 네가 나를 믿고 네 삶이 변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그때에도 네 어느 구석은 네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직 썩어 문드러진 찌꺼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항상 깨어 있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듯 일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잘 되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런 싸구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진정한 복인,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진짜 창조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없어. 그러니까 선줄로 알았을 그때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믿고 아버지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때에 내 구석의 마음의 어디선가 내 옛자의 마음이 저렇게 썩어가지고 날파리들이 정말 냄새나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문 열고 몇 마리씩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모르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를 따라서 나왔거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영적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하나가 교회야. 내가 교회라고. 근데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근데 불평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는 여러 번 아버지 만났어요? 못 만났죠. 홍해 건너본 적 없잖아. 근데 그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바로 또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보다 좀 낫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옛 자아로 뒤돌아보려고 하는,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 아버지가 홍해를 건너서 너희는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된다. 완전히 잠겨서 홍해로 덮였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못 돌아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 너머에 애굽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썩어진 자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조언할 때는 쉽게 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인가 보면 거기 우리 세상에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게 훈련이야. 훈련. 징계를 왜 해? 징계를 왜 하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람이 어저께 우연히 뭘 듣는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꽉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대. 예,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예. 성경을 꽉 짜면 그리스도의 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무슨 사랑? 구약의 공의의 아버지의 사랑, 신약의 희생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아버지. 그 셋 중에 어느 게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야. 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짜면 예수의 보혈만 나온다면 그 첫 번째 공의의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 아버지는 빠지는 거야. 그럼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야 돼? 아버지의 사랑만 나오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옛 자아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걸 상징하는 거지. 애굽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애굽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구상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 온유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네,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가장 온유한 존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온유해요.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스님들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그들처럼 부드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드러움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보는 부드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온유는 다른 게 아니고 부드러워져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는 이 80세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세까지는 애굽에 살다가 40세부터 80세까지 뭐였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몇 세까지? 120세까지. 딱 40이야. 모세는 40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40년을 120세에 죽었는데 민수기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20세에 죽을 때 눈의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몸은 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성령의 진행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눈, 영적인 이 사고력, 이런 영적인 것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젊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영혼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뭐 어쨌든 모세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무리바에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너는 지금 12절 보세요. 20장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너희도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서 문장에서 끄집어가지고 요걸 거야 이 찾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40년을 온유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서 살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뭐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건가? 12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를 안 믿었대요. 여호와 아버지를.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근데 앞에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과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이란 이야기인데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니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